앞뒤좌우로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시작.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지난주에는 전통의 전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5장 강해 설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주 동안도 바리새인의 전통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전통을 따르며 사셨는지요? 오늘은 종교개혁 508주년 기념 감사주의를 맞아서 강해 설교를 잠시 멈추고 세계관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의 주제 설교 특별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세계관 개혁, 세계관 개혁. 우리의 세계관은 개혁되고 있습니까? 세계관이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worldview라고 되어 있죠. 이 worldview라는 건 세계를 보는 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눈 가지고 있어요? 이걸 조금 영어를 또 한자를 만들면 관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점, worldview.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게 세계관이에요. 사람마다 자기의 색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상이 빨갛게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이 파랗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하늘이 노랗다고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진리는 또 다른 색안경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색안경을 벗기고 본래의 색을 보게 하는 것이 우리 개혁의 목적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기독교 색안경을 끼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쓰고 있는 죄의 색안경을 벗기고 원래 하나님이 주신 자연계시와 일반계시의 원색을 보라는 것입니다. 왜곡된 색깔을 벗겨내는 것, 그것이 바로 개혁의 목적이고 기독교 신앙의 세계관입니다. 가짜 색을 걸러내고 원색을 보라는 것이죠. 생명인 사람이 처음 색깔을 보게 됐을 때 감동하는 장면을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생명 환자들은 세상이 다 흑백으로 보여요. 그런데 요즘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어떠한 렌즈 안경을 씌워주면 색감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 생신 선물로 그걸 선물하고 영상으로 찍어서 올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분들이 처음 세상의 색깔들을 빨주노초 파남보 가시광선의 색깔을 볼 때 바로 울어버려요. 그냥 제대로 된 색깔의 세상, 그것을 보는 것은 그만큼 뭐예요? 감동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세상을 볼 수 있는 자유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봐야 돼요. 오늘 교동문으로도 읽었죠. 종교개혁 교동문에도 이게 들어있습니다. 진리를 보는 거예요. 그럼 제대로 색깔이 보입니다. 이 나라의 경제, 정치, 교육, 문화, 이 모든 것들, 정치 부분 특히 여러분 민감하죠? 제대로 된 색감이 뭐냐 이거예요. 객관적인 색깔이 뭐냐 이거예요. 이 논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쟁이죠. 논쟁이 아니라 이건 거의 전쟁에 가까운 거예요. 월처스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사물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신념들의 포괄적인 틀, 그것이 바로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 사람이 사물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신념들로 가지고 있는 포괄적인 틀, 우리로 하면 쉽게 말하면 이제 고정관념 같은 거일 수 있겠죠. 그게 그 사람의 세계관이에요. 여러분도 어떤 물건에 관심이 있으면요, 세상에 그 물건만 다 보여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거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단어가 변형돼 가지고 잘못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아닌데. 왜냐하면 어떤 사물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념과 포괄적인 틀이 있기 때문에 그 틀 안에 물을 갖다 보면요, 그 모양대로 물은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하트 모양의 컵에다가 물을 부으면 하트 모양의 물컵이 되는 겁니다. 별 모양의 물컵에다 물을 부으면 물은 별 모양이 되는 거예요. 또 웰시나 미들턴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세계관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 지각의 틀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틀, 지각의 틀, 생각하고 인식하는 틀이에요. 사물을 인지하는 방식이에요. 삶에 대한 시각이에요. 비전 오브 라이프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각이에요. 삶을 대하는 시각이기도 하고 삶을 위한 시각이기도 하고, 그게 바로 세계관이라는 겁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건 우리 믿음의 세계관이에요. 믿음으로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으로 우리는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거 기독교 세계관이죠. 마가복음 8장 27절에 보게 되면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갈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합니까? 그게 여러분 세계관이에요. 그냥 목수의 아들이다, 어부의 리더다, 좋은 학자였다, 랍비였다, 선생님이었다, 세계 4대 성인이다, 성자다.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에요. 그리고 베드로한테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보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보고 주는 메시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세계관과 사람들의 세계관이 완전 다르죠.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어떤 사람은 선지자다. 그게 사람들의 세계관이에요. 여기 같은 장소에 앉아 있어도요 다 다릅니다. 각자 세계관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왜 모이는 거예요? 천국 세계관으로 조율하기 위하여 모인 줄로 믿습니다. 아내도 성경에 맞추고, 남편도 성경에 맞추고, 자녀도 성경에 맞추면요 뭐가 없어요? 세대 차이가 없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개척 때부터 이렇게 세대 통합으로 온 예배로, 온 성도 예배로 들여오니까 세대 차이가 없어요. 어제도 학생부 MT를 하는데 40대 선생님하고 애들하고 잘 놉니다. 뭐 한복 입고 경복궁 가서 춤추고 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춤추면서 칼 가지고, 또 소품이 있어요. 칼도 있고 뭐 이런 거, 뭐 자객 칼도 있고 잘 놀든지, 그 중국 아가씨들이 와가지고 우리 종현이하고 사진 찍겠다고 막 영화 배우인 줄 알고 막, 그러더니 마침내 중국 할머니까지 덤벼들면서 다소 당황스러운 장면들이 연출되고 잘 놉니다. 치마 입은 우리 여학생들은 그냥 빙글빙글 돌고 막 세대 차이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은요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든 자기만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세계관에 대한 질문과 탐구를 하지 않아요. 자기도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우파도 좌파도 아니야. 근데 지금 대통령 잘하는 것 같아. 너 좌파야 내가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해. 어떻게 해서든 나이스하고 싶어가지고 자기 좌파도 우파도 아니래. 그럼 중파냐? 투표할 때 뭐 가운데 찍었어? 그 라인에다가 이렇게? 그런 걸 무효 투표라고 하는 거야.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건요 사실은요 무슨 철학의 분과도 아닙니다. 철학보다도 좀 수준이 낮은 덜 이론적인 이야기거든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걸 초등학생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세계관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도 솔직하게 자백도 못하는 그런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카멜레온처럼. 이렇게 의식되지 않은 세계관, 자기는 우파도 좌파도 아니다. 보통 이렇게 말하는 사람 누군지 아시죠? 나 좌파도 우파도 아니다 하는 사람 누구예요? 좌파예요? 우파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우파는 나 우파다, 나 애국 우파다,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좌파인 사람은요 난 좌파도 우파도 아니야 이런 말을 해. 물론 스윙 버튼이라 그래가지고 그때 여기 찍었다 저기 찍었다 하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진짜 누가 잘한다라고 말도 안 해요. 솔직히 뭐라고 말하냐, 나는 정치에 대해서 솔직히 잘 몰라. 이게 정답이죠. 그게 자백이죠. 솔직히 나 몰라. 건국사도 모르고 운함도 모르고 이 나라 헌법 정신도 모르고 솔직히 나 몰라. 그러면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대가 살고 있는 나라의 시작과 건국 국부 대통령이 누군지도 모르고 무슨 의도와 무슨 헌법으로 세웠는지 그것도 모르고 이 땅에서 그렇게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있어. 그거는요 마치 부모를 모르고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있죠. 내 맘 나도 몰라.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무지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도 그렇게 무지한 가운데 반기독교적인 정치 이데올로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는 무지 속에서 온 거기 때문에 구원론에 있어서 그가 지옥을 간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게 봅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구원 이론에 대해서 무지한 게 아니라 정세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네로가 예수님 편인 줄 알고 있는 거야. 헤롯이 예수님 좋아하는 줄 알고 있고 본디오 빌라도가 뭐 예수님 사랑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이런 무지에 빠져 있을 때는 구원론으로 그 사람의 영혼이 지옥 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그 사람이 악한 거 알고 반기독교적인 거 알고, 그죠? 그런 걸 알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정책을 내는 사람인 줄 알면서도 그걸 지지하는 자는요, 그 구원은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입니다. 구분됐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이 알고 해야지 무조건 뭐 좌판 다 지옥 간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모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이 세계관 학문에서는 암묵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암시된 세계관, 암묵적 세계관 그걸 가지고 있어요. 반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외현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어디에 해당돼요? 난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하는 사람은 지금 자기 세계관을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어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성도님 세계관을 알고 있습니까? 시작. 성도님 세계관 알고 있습니까?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웃고 있으면요 암묵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네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예요? 외현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관 탐구와 질문은 암묵적 세계관을 문제를 지금 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외현적 세계관은 문제 삼을 게 없어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에서는요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란 무엇이냐?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암묵적 세계관 같아요? 외현적 세계관 같아요? 기독교 세계관은요 암묵적 세계관을 뛰어넘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암묵적 세계관을 뛰어넘으려면 암묵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외현적으로도 표현이 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암묵적 세계관이 중요해요. 사실. 근데 자기가 모르는 사람은 언제 알게 된 줄 아세요? 핍박과 박해가 딱 오면 드러나요. 그게 제가 경험한 세계관입니다. 성경 66경을 20년 넘게 가르치고 그리고 사랑하고 진리와 교리를 배우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계속해서 14년 동안 가르치고 한 10년쯤 가르쳤을 때 이제 코로나 위기가 딱 오고 예배 셧다운, 비대면 예배, 백신 패스 이런 게 올 때 이거 뭐가 잘못됐다라고 제 속에서 막 올라오는 거죠. 그전엔 저도 몰랐던 거죠. 제가 보수고 제가 정말 정통신학을 제대로 하고 있었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냥 하라니까 총회에서 하라니까 열심히 개혁신학을 한 겁니다. 근데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뭐가 잘못됐다. 이건 저항해야 된다. 누가 알려준 게 아니에요. 누가 교육시킨 게 아니에요. 저를. 심지어 저는 그 당시 그 대통령을 제가 뽑았어요. 제가 뽑았던 대통령이에요. 문제가 많은 사람을 뭐라 그런다? 그래서 그 지도자를 제가 뽑았던 사람인데 예배와 교회 인원수를 자기가 결정하고 무슨 뭐 11명은 괜찮고 뭐 190명은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제끼면서 뭐 1m 뛰어도 되고 뭐 90cm는 안 돼? 그럼? 뭐 하자는 거야 그게? 식당에서 밥은 막 먹어도 되고 교회는 정면만 보고 가는데도 안 된다? 그게 상식적입니까?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건 아니다. 저항을 한 겁니다.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게 올해까지도 법적 문제가 아직까지도 그게 나오는 거예요 계속. 너무 긴 싸움이죠. 5년, 4년 쉬운 게 아닙니다. 암묵적인 세계관이었었는데 그것이 외연적 세계관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언제 드러난다? 여러분 인생이 바닥을 칠 때, 여러분 인생에 환난과 핍박이 올 때 드러납니다. 그게 마치 뭐와 같은 줄 알아요? 여기 불 끄면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그때 밖에서 어떤 군인이 군홧발로 문을 빡 차고 들어와서 이 시커먼 방에다가 랜턴을 딱 밝게 켜고 여러분 얼굴에다 딱 비추는 거야. 그럼 이게 비추는 사람이 누군지 보여? 안 보여? 안 보입니다. 눈은 부시죠? 그때 여러분은 대답해야 돼. 너 누구야? 여기서 대답 잘못하면 그냥 쏩니다. 이 사람은. 너 아군이야 적군이야? 하고 물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뭐 나 빨갱이다, 난 국군입니다 뭐 이러고 오는 줄 알아요? 그냥 문 팍 차고 시커먼데 얼굴에다 후레쉬 탁 밝히는 거예요. 눈에다. 너 뭐야? 이러고. 그때 여러분 대답 잘해야 돼요. 그 대답 때문에 트리거가 되는 겁니다. 이제 각오돼 있어요? 세계관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는 사람이요. 빵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건. 기독교는 왜 세계관을 자꾸 외현화하려고 합니까? 작금에
잘못된 동기로 하는 분들을 제가 조금 봅니다. 뭐 이렇게 SNS나 이런 데서 단순히 호기심으로 이거 하면은 뭐 코인이 많이 나오니까 단순한 호기심이나 어떤 본유적인 어떤 그런 동기가 아니라 자기가 인기몰이 때문에 먹고 살라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꽤 많이 봤어요. 그러다가 결국 자기가 쾌락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그것도 외국 우파라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외워나가려는 것은 그런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세계 내에서 또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있죠. 성도의 불안은 또 외연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불안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막 알리려고 막 나 살려고 살고 싶어가지고 그것도 잘못된 동기의 외현화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으로 막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 잘못된 겁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막 그래요. 요즘에는 왜 조용하냐, 왜 안 나오냐, 왜 이렇게 성명서 기자회견 같은 거 안 하냐. 저는요, 제가 뭔가 억지로 하고 싶지 않아요. 억지로 하지 않고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연결되고 사람들이 직접적인 요청이 있고 그러면 이제 이게 하나님이 또 요청하시나 보다 이렇게 해서 사역을 하지, 제가 억지로 막 돈 써가면서 막 홍보하고 뭘 하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잘된 동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기독교 외연화, 기독교 세계관의 외연화에서 바른 동기, 첫 번째는 자신뿐만 아니라 세계와 교류하는 것이 신약 성경의 명령임을 알고 순종하는 차원에서. 그죠? 근본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우리의 예수님의 세계관, 그것으로 교류하고 사는 것, 나뿐만이 아니라 세계와 교류하는 것, 그걸 복음의 세계화라 그래요. 복음의 확장이라 그래요. 신약 명령이므로 나는 거기 순종하는 차원에서 한다. 좋아요. 두 번째, 세계 무대에서 성도들이 실제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성도로서 나는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모든 영역에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영역에서 나는 성도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난 이렇게 외연화를 한다. 법을 제정하고 문화를 만들어내고 그런 제도들을 만들어내고 단체들을 만들어내고. 왜 그러냐? 성도로 내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 세 번째, 성도의 행동 지침이 되는 실천적인 동기이기 때문에 기독교 세계관을 외연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관은 삶의 인도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 세계관을 따라서 살아야만 내 양심을 배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유해. 이렇게 살다 감옥 가는 게 이렇게 안 살고 자유한 것보다 더 자유해. 그러면 그렇게 살다 감옥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기독교 사상의 영향력은 그래서 모든 영역에 미쳐야만 한다. 이것은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죠. 결국에는 이걸 종합하면요, 예수님의 선교 명령, 지상 문화의 명령, 복음의 세계화, 예수교 기독교의 세계화 때문에 우리는 그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동기 괜찮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따가 마지막에는 좀 들어드릴게요. 적용을. 우리는 그렇게 기독교 세계관을 세상에 확장시켜 나갈 때 공격적인 세계를 만나게 됩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 전쟁이라 그러는데, 영적 전쟁이고 우리에게는 성화라는 교리로 들어와 있고 이거는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고, 그 전쟁은 단순한 외부적 박해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도 일어난다는. 일단 나랑 전쟁을 이겨야 돼요. 내가 설득돼야 돼. 내가 믿어져야 되고 내가 확신이 있어야 되고 내가 공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마다 했던 성경과 정치, 폴리티컬 티올로지 이런 것들 여러분 계속해서 그 영상을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거는 책으로 내도 될 만한 내용들이에요. 다. 우리 기독교 세계관은요, 내 속에서부터 공격이 창궐하게 일어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외부적 공격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오늘날 하루에도 수백 번씩 여러분은 흔들리고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 얘기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 얘기 들으면 저게 맞는 것 같고 SNS에서, 유튜브에서, 미디어에서 또 사람과 사람 만나서 친구의 이야기 들으면 또 혹하고.
세상에 말하는 성공들, 성공담들, 잘 먹고 잘 사는 비결들, 그걸 듣게 되면 성공한 인생은 저런 건가? 또 부러워하고 있고, 그걸 무엇이 옳은 삶인가? 끊임없이 세상의 기준이 나에게 다가오므로 여러분 흔들리는 거예요. 저 옷을 입으면 행복하겠지, 저 학교를 가면 행복하겠지, 저기에 살면 행복하겠지. 자꾸 세상의 세계관, 그 기준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도전장을 내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세계관은요, 암묵적인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공기와 같아서 우리가 숨 쉴 때 나도 모르게 냄새를 맡는 것처럼 들어와요. 그게 들어와요.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스며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세상의 기준은 성경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경 말씀의 세계관으로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 정화되고 교정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큰 거예요. 차이예요. 세상 사람은 그런 영적 필터가 없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찌든 때가 끼게 되어 있어요. 마치 에어컨에 유증기가 껴가지고 기름때가 끼고 곰팡이가 쓰는 것처럼 공기순환인데도 불구하고 기름을 부은 것도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필터 청소가 안 되기 때문에 유증기가 끼고 곰팡이가 펴가지고 에어컨에서 냄새가 나고 나중에는 에어컨 작동이 안 되는 수준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종교개혁은 단순한 개혁이 아닙니다. 사고방식의 혁명이고 세계관의 전환이에요. 지난주에 장로의 유전과 예수님의 유전 우리가 생각해 봤죠. 그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겁니다. 1517년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문에 95개의 반박문을 붙였을 때 그것은 단지 교황제도에 대한 반발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살 것이냐, 인간 중심의 세계관으로 살 것이냐 하는 세계를 뒤흔드는 사건인 거죠. 그게 508년 전에 이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은 단순한 교회의 외적인 개혁이 아니라 말씀을 근거한 사고방식의 개혁, 근본적인 전환, 세계관의 개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루터의 개혁은 멈추지 않았고 그 이후에 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후손들을 통하여 루터의 개혁을 다시 한번 개혁하고 종교개혁의 이론을 집필하여 완성하게 된 것,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강요입니다. 우리가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본문을 읽는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이 종교개혁의 본질을 가장 간결하게 요약을 해주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성경엔 올바른 개혁의 자세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진정한 개혁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개혁을 하는 서울에스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세계관 싸움이다 하는 개념으로 12장 1절을 좀 보기를 바랍니다. 세계관 싸움이다 하는 것이죠. 종교개혁은 단순한 교회제도 개혁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 근거한 세계관으로 우리의 마음까지 변화시키는 개혁,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은요, 개혁은요, 하나님의 자비,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죠. 예수님의 본심을, 그 가나안 여인을 갖다가 개라고 했지만 솔직히 본심은 그게 아니었죠. 따라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였죠. 근데 제자들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였죠. 일부러 들으라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개혁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때 가능합니다. 개혁되기를 원하는 분들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가 우로나 자로나 치우친 부분들을 고쳐주시고 내가 쓰고 있는 색안경을 벗겨주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원색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가 변화돼야지.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암묵적 세계관에 갇혀 있다니까요. 나도 몰라요. 하나님의 모든 불쌍히 여기심, 자비하심, 이게 없이는 안 된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죠. 이거를 전제론적 신학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코넬 반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코넬리우스 반틸이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신학 중에서 전제주의론적 증명, 존재 방식, 증명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모든 자비하심, 이 세계는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가득 차 있다 이거죠. 아시죠? 불신자도 이 아름다운 가을을 누리고 있습니다. 불신자도 저 익어가는 단풍을, 별을 보고 있습니다. 불신자에게도 하나님이 저 아름다운 햇빛을 쬐어주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비예요. 그래서 하나님 싫다고 욕하는 사람도 결국엔 하나님 무릎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할아버지 미워! 하면서 할아버지 수염을 당기는 손녀, 손자들, 할아버지 무릎에 품에 안기지 않고는 할아버지 수염을 당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불신자들도 똑같은 거죠. 그 하나님이 만드신 땅과 하늘과 아름다운 가을에 물들어가는 단풍을 보면서도 감탄은 해요. 또 와 하면서. 그게 아이러니예요. 누구를 향한 탄성이냐? 미술관을 가면 작가를 향한 탄성이겠죠. 음악회 가면 지휘자나 작곡자나 연주자, 합창단을 향한 박수겠죠. 그러면 이 아름다운 세상의 우주 만물의 미술을 보고 와, 저 하늘 봐라, 이야, 저 구름 봐라, 야, 저 물 들어가는 거 봐라 하는 그 탄성은 어떤 작가에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불신자는 어느 작가한테 하는 거냐?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작가한테 하는 탄성인데 예수는 싫은 거야. 그냥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죠. 자비는 받고 있어요. 일반 은총이에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그 하나님의 모든 불쌍히 여기심으로 내가 너희를 권한다. 여기 너희라는 것은 2인칭 복수죠. 그러므로 회중 속에서 또 함께하는 무리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걸로 볼 때 그 자비가 내려오는 은혜의 방편은 어디냐? 교회 공동체예요.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를 복수 형태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기뻐하시는 밑줄 치세요. 결국에는 이게 인클루지오로 나오거든요. 이게 번역이 좀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헬라어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이렇게 번역이 직역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조금 길어지니까 우리 학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렇게 했어요. 맞는 얘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예, 약간 대격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인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이렇게 하면 우리한테는 조금 더 이해가 잘 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다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수납되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쳐내는 예배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 몸을 이라고 앞에 나와 있었어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의 근육, 육체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전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지정의, 육체와 영혼, 이 몸을 다 말하고 있어요. 총칭하는 거예요. 총체적 드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몸을, 그죠? 이거는 몸만 뭐 따로 잘라 바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영혼과 육체는 불가문의 관계죠? 그러므로 여기서 몸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육체를 뛰어넘어서 뭐냐? 우리의 전인격을 말하고 있는 전인격. 그거를 어떻게 하라? 산 제물로 드려라. 이건 뭐예요? 죽어서 뭐 끝나고 나서 뭐 죽은 제사를 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라는, 살아서 하라는 거예요. 살아서 삶 자체를 하나님 중심적 사고방식, 세계관으로 살아라. 이게 바로 산제물이죠. Living sacrifice죠. 살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계관의 외연적 세계관이고, 그 가운데는 핍박과 박해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게 바로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거. 죽어서 뭐 어떻게 하겠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물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삶 전체가 이제 예배가 되는 거죠. 삶 전체가. 내 삶의 주인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개혁되는 거예요. 내 삶의 생각이 내 생각에서 성경으로 개혁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첫 번째 진정한 세계관 개혁은 나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다?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개혁입니다. 두 번째, 더 읽어보겠습니다.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영적이라고 하는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 영적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보게 되면 합당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더 나가면 이성적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성적인 예배다. 영적인 예배라는 말은 사실은 이게 영어로 스피리추얼이라고 번역도 안 돼 있어요. 사실은 이게 합당한, 이성적인, 합리적인, 정상적인 예배다. 아하,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총체적으로 산제물로 드리는 것,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그 무리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몸만 드리는 게 아니라 나의 영혼과 몸을 총체적으로 드리는 삶을 살 때, 그것은 뭐다? 이성적인 예배고, 정상적인 예배고, 합리적인 예배고, 합당한 예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의역을 하면 그게 바로 영적인 삶이다 해서 영적인 예배다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약간 의역이죠.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를 산제물로 드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 합당한 이성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1절에서 이야기 안 한 게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그러므로는 결론이죠. 1절에. 그러면 11장까지 뭐였어요? 이게 기독교 이론이었다는 거예요. 기독교 이론이 1장부터 11장까지 로마서고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기독교 실천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천의 제일 머리에 첫 절에 나와 있는 게 뭐냐?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자유 시민연대 이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법적인 투쟁을 하고 예배 사수를 하고 소송을 하고, 어떤 건 패소하고 어떤 건 승소하고, 같이 예배 소송하던 손여보 목사님은 지금 감옥에 가 있고 구치소에 들어가 있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적 사고와 실천,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되는 세계관 개혁의 첫 번째 단추였다. 그것은 바로 이성적인, 합리적인 예배의 삶이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삶 전체가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2절, 너희는, 역시 복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단순합니다. 세속과의 삶을 사는데 그들의 문화는 단절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에 물들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뭐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이 본받다라고 하는 것은 따라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따라하는 거, 세상 따라하는 거.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행동들, 우리가 춤추고 옷 입고 하는 모든 행동들, 그게 기독교적으로 다 승화돼야지, 그거를 세상 사람이 하기 때문에 내가 한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어제도 우리 학생부 아이들이랑 경복궁 가서 한복 입었을 때 그랬습니다. 새가족 초대의 날이나 교회 기독교 명절에 좀 이렇게 입었으면 좋겠다. 너무 예쁘고 너무 멋있고, 겸이는 내시 옷을 입었었는데 너무 내시 같고 너무 하녀 같고 남자들은 다 종옷을 입었고 여자들은 공주옷을 입었거든요. 너무 내시 같고 하녀 같고 모습 같고 얼마나 좋냐. 그럼 교회 오는 남자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냐. 교회에 있는 자매들은 그렇게 멋진 천사 같은 한복을 입고 있으니까 예뻐서 좋아할 것이고, 새가족 남자들은 굽신굽신 종처럼 서빙을 해주니까 교회 처음 온 남자들이 우월감을 갖고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기독교적으로 좀 승화시켜서, 제가 실제 어제 진지하게 물었다니까요. 이런 한복 대여하려면 교회에다 비치하고 아니면 우리가 살려면 이거 얼마나 들까? 너무 마음에 든다. 그 자매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밖에서 그냥 그 한복 입고 빙빙 돌고 있어라. 팽이버섯처럼 빙빙빙빙빙빙 막 돌아라. 그럼 사람들이 그냥 다 쳐다보겠더라고 보니까. 머리도 해주고, 머리도 막 예쁘게 닦고. 이게 다른 겁니다. 우리가 하는 선행도 NGO 단체가 하는 그냥 박애주의로 하는 선행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선행은 하나님께 수납되냐 수납되지 않냐를 결정짓는 세계관이에요. 하나님은 뭘 봐요? 우리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 은총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일반 은총이 기독교인에게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승화되어 하나님이 받으시는 은혜로 영광이 돌려지느냐, 아니면 그냥 일반 세계관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따라하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그대로 죽어진
문화로 살아가느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2절에 말하는 겁니다. 세계관 개혁은 뭐냐?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학생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저는요, 세상에 좋은 것들이 있으면요, 이걸 어떻게 해서든 기독교 성경의 세계관에 맞는지 확인을 하고 그렇게 승화시켜서 우리 기독교 문화로 꽃피우려고. 왜? 모든 영역 주권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음악은 마귀 겁니까? 정치는 귀신 거야? 그거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까?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세계관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특히 도덕법에 대해서는요, 무조건 선포해야 되고, 선포 안 하면은 그게 뭐예요? 직무유기예요. 목회자한테. 도덕법에 있어서 말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가치체계, 하나님을 거부하는 문화,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계관, 이런 거 절대 여러분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형적으로 닮아가는 것, 그게 본받는 거예요. 동화되는 것, 그거 본받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동경하는 것, 그거 본받는 거예요. 따라하면 안 됩니다.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영어 사전에는요, 패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패션. 우리가 뭐 옷을 꼭 패션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본받고 따라가고 하는 것. 세속주의, 상대주의, 인본주의 세계관에 비판적으로 우린 수용하면서 비판 수용의 능력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화에 참여하되 복음의 렌즈로 색깔을 구분하고 그걸 잘 승화시켜서 하나님의 옷으로 입힐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개혁은 세상의 세계관에 동화되지 않는 것에서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갱생이에요. 갱생. 리뉴얼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는 뭐 홈페이지를 새로 뒤집고 이번에 뭐 카카오가 뭐 리뉴얼 했다 이러죠. 완전 뒤집어 엎는 거예요. 새롭게 디자인하는 거예요. 갱생이에요. 이렇게 갱생이 되고 리뉴얼이 되어야 개혁이 되는 겁니다. 사실 개혁은 어쩌면 이제 외면적으로 보여지는 단어일 수 있고, 갱생은 마음, 속, 그걸 디자인을 완전히 바꾸는 거, 리뉴얼 하는 거, 그 갱생이에요. 그게 바로 그 단어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라고 쓰였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헬라어로 누스라고 되어 있는데, 서양 철학을 하다 보면 이 누스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조물주와 맞먹는 개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이라고 하는 건요, 조물주와 맞먹는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성령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 마음에서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예요. 개혁의 시작은, 그 사고체계는 바로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해력과 판단력과 세계관의 중심은 바로 그 누스,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성령에 의한 근본적인 갱생, 갱신, 변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음에서 새롭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한다라는 단어 이후에 또 변화를 받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 메타몰포시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메타몰포시스라고 하는 것은요, 본질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겉딱지 변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겉옷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본질적인 변화, 형상 변형을 뛰어넘는 속의 변화,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계관 개혁은 무엇이냐? 세 번째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의를 만나서 우리가 세상에 묻어있는 때들이 있다면, 세상의 세계관을 쫓아가며 부모님을, 자녀들을 바라보는 게 있다면 새롭게 그 중심부터 본질적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변화를 받아.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세계관 개혁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미 앞에 있는 것들이 이루어진 사람은 그게 되는 거예요. 누굽니까? 이성적인 예배를, 합리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 예배를 사수하는 사람,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죠. 그 사람은 누구였어요? 세상 문화를 거부하는 사람이었죠.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었죠. 세상을 본받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 중심으로 새롭게 리뉴얼된 사람, 갱신된 사람, 변화된 사람이었죠. 모든 것은 그렇게 예배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마지막에 이런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것, 기뻐하시고 밑줄, 이 기뻐하시는 아까 1절에 나온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거랑 같은 단어예요. 지금 헬라어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할 때 기뻐하시는 애 아까 제가 밑줄치라고 했잖아요. 그게 지금 2절 둘째 줄에 기뻐하시고도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뜻,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건 명령어죠. 하든지 말든지가 아니에요. 하라. 명령어입니다. 그렇게 기독교인들은 세상을 역행하면서 연어처럼 강물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이름이 프로테스탄트예요. 프로테스트는 저항한다라는 뜻이고 프로테스탄트는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우리 개신교도, 기독교를 호칭하는 고유 명사가 되었어요. 저항하지 않는 자, 그는 개혁주의 신학자가, 개혁주의 신앙인이 개신교도가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중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일 수 있어요. 개혁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설교 대회를 준비한 거예요. 개혁주의 교회인데 목사님 또 뭐 개혁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럼요.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들을 스피커로 세워서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개혁할 게 무엇인가? 그 설교자들이 오늘 오후에 외칠 겁니다. 7명이 출전했어요. 완전수 아닙니까? 네. 7명. 초등부부터 작년부까지 다 나와요. 골고루. 기대되십니까?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개혁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이 삶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개혁된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직업과 학문과 정치와 예술가, 모든 부분에서.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이 뭐라 그래요? 만인 제사장설, 만인 제사장직,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오늘의 개혁은 교회 안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좀 언어가 바뀌어야 되겠어요. 아유, 일주일 내내 세상일 하다가 오늘 교회 나왔다고. 아니에요. 만인 제사장직이라며. 여러분이 밖에서 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이 한 일도 하나님의 부업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에요. 우리 주부분들도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아이들 보고 애들 똥기저귀 버리는 거, 똥기저귀 발로 차지 마세요. 그 기저귀 없으면 우리가 맨손으로 받아야 돼요. 그 똥을. 얼마나 귀한 똥기저귀입니까? 그런 소명감과 사명감으로 말이죠. 고이고이 모아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말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소명감으로 우리의 일상을 감당하는 서울에스라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그 일을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힘들어서. 그 힘듦과 고통과 고충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을 겪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나온 모든 소득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는 것, 그게 정상적인 삶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한 주가 다 하나님 거고 다 하나님의 일이죠. 성경을 거스르는 일을 하는 것 아닌 이상 당연히 우리는 만인 제사장직을 충성되게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참된 개혁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실천하는 변혁에서 세계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지는 예배, 세대를 따라가지 않는 분별력, 그리고 마음의 갱신, 이것이야말로 세계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은요, 거룩에 대한 적극적인 분별과 태도예요. 그럼 거룩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냐? 분별을 가질 수 있냐? 성경밖에 없어요. 올해가 이제 다 저물어 갑니다. 내년도 계획을 세우는 시즌이죠. 여러분 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또 어디 가고 놀러 가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교회 사업 계획을 올해 거를 쭉 보시고, 내년에도 이런 사업계로 구성이 되겠지 예측을 하시고, 그리고 교회 중심의 사역계획, 사업계획을, 스케줄을 짜고,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 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세계관 개혁이에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그것으로 나의 삶을 디자인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을 누리는 것, 창조 질서를 즐기는 자유의 태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유예요. 이 두 개념은요, 대립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 중심으로 하는데 나는 자유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싫어가지고 목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출근하는 날이네, 주일날. 어제 밤늦게까지 애들이랑 MT 끝나고 피곤해 죽겠는데, 이 근로법 위반 아니야 이거? 제가 막 이러면서 올라와요? 내년에는 수당을 좀 달라고 해볼까, 당에. 그러면서 올라와요, 제가? 저는요, 설교를 준비하고 사경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교리를 가르칠 때 너무 재밌어요. 제가 즐거워요.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누가 시킨다고 그런 프레이즈를 만들고 하겠어요? 제가 지금 한 주간에 하는 설교가 10개가 넘어요. 바이블스쿨 수업까지 포함해서.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다른 교회 그 목사들이, 후배들이 항상 물어요. 목사님, 언제 준비합니까, 설교를? 언제? 나도 모르겠다. 그때 하고 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세계관 개혁을 해나갈 때 가장 안전하고 완전에 가까운 개혁을 날마다 일으켜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언제 끝나요? 내 삶이 끝나는 순간, 이제는 성화를 뛰어넘어 영화로운 주님의 낙원에서,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리를, 기독교 강요를 좀 보겠습니다. 기독교 강요 2권 2장 15항에 보게 되면은 존 칼빈이 교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마음에 그분의 은혜의 흔적을 남기셨기에, 불신자도 포함이에요. 불신자도 학문과 기술에서 놀라운 일들을 성취할 수 있다. 뭐예요?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의 흔적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배웠어요, 교리에서? 일반 은총인데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이 흔적, 그죠? 본성의 빛, 조금 쉽게 뭐 양심 뭐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신불신 간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흔적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도 학문과 기술과 예술과 이런 부분에서 놀라운 일들을 성취할 때가 간혹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성취하면서 자기가 그걸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 있고, 그 성취 끝에서 헤롯처럼 교만에 빠져 벌레 먹어 죽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또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나의 것이 아닌 영역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나의 것이 아닌 것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선한 영역을 배척하지 않고 복음의 주권 아래 재해석하여 사용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그렇게 사용할 책임이 저랑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찬송가들도요, 사실은 뭐 서구 민요에다가 혹은 클래식에다가 개사를 해서 가사를 붙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게 필요한 겁니다. 적용을 해볼게요. 음악을 한다. 이 세대를 본받는 음악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단순한 유행과 쾌락을 쫓아서 그 음악을 따라가는 거, 그건 정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근데 그 음악을 부를 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부르는 것, 하나님의 창조성을 찬양하며 음악을 누리는 것, 이것은 일반 은총을 누리고 세계관을 바르게 기독교적으로 외현적으로 확장하는 것이죠. SNS를 여러분 하시죠? 핸드폰 중독자죠, 거의 수준이. 근데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는 SNS 생활은 뭐냐? 그 SNS 착 찍어서 올려가지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나 이거 먹었다? 너 못 먹었지롱. 그만해. 그런 거. 그거 먹어서 살쪘잖아, 결국에는. 세상의 인정과 비교로 자기 자아를 드러내고 그게 없으면 자아가 흔들리는 사람. 세대를 본받고 있는 SNS 활동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자, 하나님의 세계관을 외연적으로 개혁하는 자는 SNS를 해도 복음 전파를 위하여, 성도의 교제를 위하여, 선한 사업과 영향력을 위하여 그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한낱 SNS가 아니에요. 복음 전도지입니다. 그거는. 공부, 학문을 하는 이유도 인간 중심적인 사상과 자기 자아 현실, 자기의 문벌과 학벌을 위하여. 나 여기 갔다. 그거 가서 뭐 했는데? 그렇게 무비판적으로 동화되니까 세대를 본받는 학문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순교한 찰리 커커는요, 고등학교 때 했어요. 고등학교 때 사역.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도 않았고, 그래도 그 큰 사역을 하고 그 큰 영향력을 끼쳐요. 그리고 마침내 별이 됐어요. 정말 학문의 차이가 있습니까? 베드로는 어느 학교 나왔어요? 갈릴리 신학원? 일반 은총을 누리면서 공부하는 사람,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공부합니다. 성경을 기반으로 모든 학문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도구로 그 학문을 하는 거예요. 수학, 과학, 영어, 예능. 그걸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도구에. 돈을 써야죠. 우리가 돈을 벌기만 하면 안 되겠죠. 탐욕으로 돈을 씁니다. 나 이 가방 샀다, 나 이런 옷 입지롱. 과시합니다. 쾌락 중심으로 돈을 소비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고 있는 소비 활동이에요. 그거는 도파민 중독이 됐든지, 하나님의 세계관과 일반 은총을 누리며 자유한 소비는요, 돈이 있어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선교를 위하여 절제하고, 그러면서도 감사함으로 내게 있는 것을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 이게 바로 기독교적 세계관의 소비 활동이에요. 그게 안 되는 분들은요, 지금 지극히 세속화된 소비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종교개혁은 단지 500년 전의 교회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사고방식, 가치관, 그리고 삶의 현장을 새롭게 하라는 하나님의 총체적 부르심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것이 바로 세계관 개혁이며 참된 개혁주의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개혁이 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 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 3절 마지막 성경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 3절 39페이지 마태복음 23장 2절 3절 합독합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자리는 모세의 자리에 앉았고, 가장의 자리에 앉았고, 지도자의 자리에 앉았고, 리더의 자리에 앉았는데 말은 그럴싸하게 하면서 그들의 행위는 엉망이었다. 그들의 개혁은 외연적으로도 또 암묵적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하는 겁니다. 근데 본인들도 몰라요. 본인들이 왜 그런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지 않고 불일치가 되는지. 예수님이 드러내죠.
독사의 자식들이기 때문이다. 너네들이 모르고 있는 걸 내가 알려줄게. 너네는 독사의 자식들이기 때문이야. 왜 하나님 말씀을 싫고 진리와 교리를 안 배우는 줄 알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그 음성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개혁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완벽한 개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피로 죽음으로써 감당하셨고, 죄와 사망과 지옥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저랑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은 그 죽어있는 시체까지도 성경의 예언대로 그 뼈가 꺾이지 아니하시고 달려 계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서도 성경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있는 이 종교기억기념 감사주일에 우리의 삶을 조율하고 교정해야 돼요. 보십시오. 이제 31일이 종교기억일인데 우리는 그 앞에 있으니까 주일이 기념감사주일을 당겨서 하는 건데, 세상은 뭐합니까? 또 할로윈데이라고 그런 거 하잖아요. 귀신 충만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성경과 정반대되는 일을 하는 거고, 그 로마 카톨릭에 있던 만신전에 가서 귀신 축제하는 거 그거 가다가 베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도 변혁해야 돼요. 제가 계속 개진하는 게 뭐예요? 10월 31일 할로윈 그거 할 때 다 우리도 변장을 하고 같이 나가자. 어떻게? 모세처럼 대제사장 아론의 제사장 옷을 입고 예수님의 퍼포먼스를 하면서 이태원으로 가는 거 어떻습니까? 예. 다들 그냥 저랑 눈을 못 마주치시는데, 그게 문화예요. 문화 변혁시켜야 돼요. 불꽃 축제도 말이죠. 저렇게 뭐 하나에서 하고 뭐 어디서 하고 뭐 김포에서 하고 지금 뭐 강동구에서 됐고, 총회 차원에서 교회 차원에서 한번 해야죠. 우리 주님이 세상에 빛이십니다. 불꽃이 빠바바, 빛이 있으라우 라우 빠바바. 왜 이런 생각을 안 하냐 이거예요. 꿈은? 아니 한국교회가 돈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사람이 없습니까? 불신자들 그거 보러 올 때 하늘에다 드론으로 띄워가지고 Jesus loves you, 종근 땅 뭐 한다든지 뭐, 그래서 후원도 받고, 비타민은 역시 드론 쇼로 할 수 있잖아. 충분히 멋있게 뭐 하다가 십자가 모양으로 탁 불꽃 터지는데 스마일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불꽃 터질 때 십자가 모양으로 팍 터지는 거 괜찮죠? 별로예요? 사람들 다 불꽃 보라고 요즘 빛이 그리운 거야. 그죠? 그럼 문화 사역이 일어나야 돼요. 세계관은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사람마다 색안경을 다 쓰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요, 또 다른 색안경을 씌워주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향하여 색안경을 끼고 있고 생명인 영적인 사람들을 원래 원색을 보게 해주는 역할, 그들이 쓰고 있는 그 색안경을 벗겨주는 역할, 창조물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역할, 그게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개혁된 서울에서라교회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계관을 개혁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감사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색안경을 벗겨주시고 생명이었던 영적 상태를 눈뜨게 하여 주시고,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한 것을 듣게 하시고 알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천국의 열쇠요,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하여 주신 것 감사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총이 이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대를 본받고 따라가고 있었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 회개합니다. 회개하시고, 세 번째는 간구하는 기도하시되 이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사용하며 승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진 주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기독교 암묵적 세계관과 기독교의 외연적 세계관을 모두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유한, 진리를 아는 사람들,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개혁되어야 할 부분들이 개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